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과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요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어떠한 사건들이라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오늘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나 하고자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그렇게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미래의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분명히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이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악한 왕들을 기록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면 이 사람도 악한 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삶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역사적인 사실들과 또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 엄청난 일들 가운데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근성, 종 노릇으로 종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출애굽시키신 것을 보면 그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나 하나님의 세심한 이 배려들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고 두 번 읽을 때와 세 번 읽을 때가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는 아주 정확하게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방법까지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하나님은 그 성전의 치수와 사용하는 기구들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인도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와 같은 제자에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말살하려는 그런 자니까 위험한 자라고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가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임하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시킨 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을 태어나게 했던 것이죠. 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그 집에 들어가서 결국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시기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요셉은 죽을 뻔하다가 겨우 애굽으로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무렵에는 요셉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유언대로 430년 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이 그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저 멀리 앞에 있는 그것을 장애물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한 걸음 두 걸음 앞에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고 바로 한 발자국 앞에 계단이 있으니 그 계단을 올라가십시오. 혹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물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어떤 환경에 있으시든지 또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 어려운 상황 이 가운데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 또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 또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